네, 우리 같이 오후 예배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우리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앞에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후 예배 때는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왜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2주에 걸쳐서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라도 맞히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삭도 아기를 낳지 못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아기를 주셨고, 또 뱃속에서 태아가 막 싸울 때 기도했더니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것이다, 이런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어떻게 싸워라. 또 쳐들어와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매복 작전을 해라.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아말렉을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이겼죠.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또 기도하면 마귀를 몰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네. 예수님이 왜 우리들은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면,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죠. 예수님이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 기도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돌아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기도로 또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해 드린 건데, 아브라함도 롯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그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건져내시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또 그 외에도 기도는 정말 우리가 늘 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쩌면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 하루는 아람 군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새벽에 엘리사의 사원이 일하러 나가는데 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 두려움이 듭니다. 염습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끝장났습니다. 망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태연한 거예요. 너무 그냥 여유가 그냥 가득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뭘 그걸 호들갑을 떠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군대들이 저렇게 많아도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 사화의 영의 눈을 딱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가 엘리사 주위를 싹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셔,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힘없이, 매갈이 없다 그러죠. 매갈이 없이 살아갑니다. 아주 매갈이가 없어요. 우리 여름에 더우면은 헐레벌떡 하면서 매갈이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매갈이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슬픔에 빠져서 그냥 졸기만 해요. 졸기만 해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매갈이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같은 찬양을 불러도요 정말 매갈이가 없어서 그냥 뜨겁게 찬양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모로 우리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뜨겁게, 정말 내가 뭔가 충만하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가 영적으로 보면 너무 중요하기에 이게 어둠의 영도 그렇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해 요소들을 잘 분별해서 이겨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모르면요 그냥 이게 지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인데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다 넘어져요. 그래서 결론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방해 요소들을 이긴 다음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해야지 한다고 쉽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방해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기고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방해 요소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이게 방해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땅히 나는 이유가 있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나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니까 기도 안 해. 근데 그게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게 자꾸 뭔가 탱탱 튕기는 음향 소리가 날리는데 안 해요. 뭘 어떻게 막아야 되지? 마이크를 다 껐죠? 저도 껐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해 요소를 오늘 좀 살펴보고, 여러분 한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 못했구나 오늘 분명히 깨닫고요, 그 이겨내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앞뒤 옆에 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의 방해를 이겨내십시오. 우리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조이려고 그래. 이게 여름이고 이게 식곤증 맞나? 그게 막 찾아와가지고 그냥 졸음이 막 쏟아지죠.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가?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자주 이렇게, 제가 사람들한테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항상 이 얘기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특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우리 학생 때는 공부하고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또 사회인이 되면 돈 버느라 바쁘고, 또 결혼하면은 또 육아 뭐 돌보느라 바쁘고, 뭐 또 뭐 육아해서 애들 다 이렇게 다 뭐 성장시켜 가지고 다 시집장가 보면 그걸로 끝입니까? 요즘엔 또 손주들도 봐야 돼요. 아주 그냥 너무 아주 그냥 우리 그 지금의 50대, 60대 이렇게 보시면 일복이 터진 것 같아. 30대는 그때는 시대가 애기 들쳐 업고서도 막 일을 했거든요. 교회에서도. 아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하려는데 요즘 30대, 40대 일 안 하잖아요. 애기 봐야 된다고. 아니, 다 보면은 50대, 60대 사람들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보면. 어쨌든 바빠요. 우리 사는 게 다 바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근데 오늘 아셔야 돼요.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농부가 이제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맛있게 익은 누렇게 익은 이제 벼를 베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두 농부가 베요. 근데 한 농부는 아주 열심을 다해서 뱁니다. 아주 그냥 쉬지도 않고 막 베요. 그리고 한 농부는 쉬엄쉬엄 베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이제 수확량을 보니까 아니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일한 농부보다요 쉬엄쉬엄 일한 농부가 더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농부가 열받은 거죠. 나는 진짜 쉬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저 인간은 도대체 뭔 짓을 해갖고 저렇게 많이 거뒀나? 그래서 막 따지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거뒀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쉴 때 그냥 쉰 게 아니라 낫을 갈았습니다. 낫을 갈았어요. 낫을 날카롭게 갈았다는 거야. 그러니 벼를 벨 때 얼마나 쉽게 잘 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그냥 바쁘게 산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바쁜 삶에서도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무뎌진 그 칼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열심히 사는데 과연 내가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그곳 그 삶 속에 역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미국에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한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바쁨에 묻혀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가 더 많고 또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더 많으니까 바쁠수록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그 모든 바쁜 일들을 처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나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이거는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 지금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열심히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거 속는 거예요. 그 내 생각 속에 지금 방해 요소에 내가 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앞뒤 옆에 보면서 우리 바쁠수록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바쁠수록 네. 할렐루야. 네. 둘째로 또 기도의 방해 요소. 이것도 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기도하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해서 못해요. 피곤해서.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리석기보다는 기도의 어떤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절박한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 없이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은 육체가 피곤해도요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 이제 대리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청량리 쪽에 제가 살 때인데 그때는 이제 그 우리 청량리 쪽은 이제 이 서울의 동쪽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람들은 저기 남양주 쪽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다가 한 번은 남양주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디 아파트로 해서 저는 이제 잘 모르는 길이라 그냥 가자는 한데 갔어. 근데 거기가 완전히 아파트 단지예요, 그냥.
근데 그때가 시간이 한 12시가 이렇게 좀 12시 전후로 됐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내려주고 내가 이제 나오려고 버스 정류장 딱 왔는데 막차가 딱 끊긴 겁니다. 아유, 참 이거 막차가 끊겨갖고 이거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곳이 번화가가 아니니까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졸지에 제가 뭐 걸어서는 못 가고 이제 택시를 타야 되는데 아니 그 대리운전 한 번 해서 버는 게 얼마라고 택시 타고 가면 다 끝나는. 그래서 이 돈은 아깝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러는데 어떤 한 아저씨가 또 따라오더니 제가 앉는 옆에 딱 앉으시대요. 그래서 그분도 뭐 핸드폰을 보니까 대리운전 기사야. 근데 이분도 이제 차가 끊긴 거죠. 그 딱 보니까 이제 서로 우리 그러지 말고 돈 반반씩 해서 우리 택시 타고 좀 가까운데 어디 번화 같은 버스 다니는 데로 나갑시다.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다 타고서 이제 오는데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투잡을 한대. 투잡. 여러분 세상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회사도 다니고 저녁에는 그 대리운전 투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아니면 배달 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투잡으로. 그래서 이제 한대요. 그래서 뭐 밤에 이제 지금 이제 12시 마지막 지금 일하고 이제 들어가서 또 다음 날 또 6시 일어나서 출근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좀 무리하게 잡아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도 통장에 이렇게 투잡해서 통장에 돈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 보면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집을 무리하게 써서 대출을 갚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내가 일하지 않으면 그 대출 못 갚고 이자 못 갚고 그럼 신용불량자 되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산다. 제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절박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안 된다. 내 인생은 큰일 난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면요 세상도 돈 벌기 위해서 피곤한 육체 그걸 다 감안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그 피곤한 육체 때문에 기도 못한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뚫고 기도하고 뚫고 예배하고 뚫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거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의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육체의 피곤함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육체의 피곤함이 나를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도 지금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서 육신이 피곤해서 다 졸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박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 못 진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육신의 소욕에 무너져서 이 십자가 지는 구원의 역사 이루지 못한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방울이 떨어지면 핏방울이 같이 되고 천사까지 와서 그 연약한 육체를 붙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거 다 핑계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고 절박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지금 참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이미 어쩌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나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방해, 그러니까 이 육신이 피곤하다 이거 방해입니다. 이거 이겨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방해하는 그 요소는 뭐냐면 낙심하는 마음이에요. 낙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생태계를 보면 천적이라는 게 있어요. 천적.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항상 이렇게 잡아먹는 포식자, 그 천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개구리의 천적은 뭐예요? 뱀이고, 그죠? 잘 아시네, 박선주 씨는. 그다음에 쥐의 천적은 고양이죠. 그리고 진딧물의 천적은 뭐예요? 진딧물. 네, 여러분 이 벌레는요 교회 절대 안 와요. 무슨 벌레인지 아세요? 무당벌레. 무당벌레는 진딧물의 천적이래요. 이 무당벌레. 그리고 사슴의 천적은 늑대라 그래요. 늑대. 이처럼 모두 천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에 천적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이 낙심의 마음이 우리가 들어오면 99%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면 힘을 잃고 그냥 모든 것이 안 돼. 끝났어. 나는 끝장이야.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 하니까 기도도 못하고 그냥 낙심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 낙심의 마음, 이게 방해 요소예요. 우리는 낙심이 찾아올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한두 번 기도했는데 안 돼?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1년 기도했는데 안 돼?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번 기도응답으로 유명한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이 사람 독일 태생인데 원래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 가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영국에 왔다가 영국에서 고아원을 차려서 이제 그 1만 번 응답을 받죠. 이 사람은 뭐 정부로부터 뭐 무슨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일절 안 받았대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한 5천 명이 되는, 평생 5천 명이 되는 고아를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응답들. 그래서 1만 번, 여러분 1만 번 기도 응답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년이 365일이에요. 그럼 1만 번 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10년이 지나면 3650, 30년이 지나야 1000번, 이제 만일이 될 건.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한 번 응답받아도요 30년 동안 받아야지 1만 번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근데 이 조지 뮬러도 그렇게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좀처럼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조지 뮬러에게는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한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5명을 놓고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명은, 첫 번째 친구는요, 기도하기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응답이 떨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제 두 번째 친구가 이제 복음을 받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후로 6년이 지난 후에야 세 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24년이 지나도록 나머지 두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지 뮬러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조지 뮬러가 죽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네 번째 친구가 드디어 믿게 되었고, 나머지 한 명은요, 조지 뮬러가 죽고 난 후에야. 죽어서도 안 믿었는데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결국 그 마지막 친구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는 평생 평생 그 친구를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도 제대로 정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네. 이게 기도의 방해 요소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시겠지. 역사하시겠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반드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 반드시 일하실 거야. 여러분, 항상 낙심의 마음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낙심을 이겨내야 돼요. 이게 우리를 정말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낙심하지 말 것을 따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였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친히 따로 가르쳐 주신 거야. 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냐하면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는 환난이 더 많거든요. 더 많은 세상에 크고 작은 무슨 소문이 많고 전쟁이 많고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내가 믿음을 보겠냐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아주 그냥 개벽, 천지가 무슨 막 천지가 개벽이 막 나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방해 요소는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바로 마귀,
귀신, 영적인 존재들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삿바잡고 하는 씨름이 아니고 이게 로마 원형 경기장 안에서 싸우는 검투사들의 그 이제 싸움. 그래서 이 검투사들의 이 뭐라고 그랬죠? 이 경기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러니까 피 터지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 터지는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바로 권세자들,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한마디로 마귀 사탄하고 싸움이라는 거죠. 이것과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냐면 마귀 사탄은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방해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도 방해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더 방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더 방해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럼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싫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냐면 제가 이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제가 어떤 조용기 목사님 이제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도 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하여튼 어쨌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쉽게 기도하시는 줄 안대요. 그러나 당신도 기도를 하려면은 힘들대요. 방해가 너무 많대요.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성회를 이제 앞두고 성회 이제 큰 무슨 이제 뭐 부흥성회 뭐 이런 거를 앞두고 있으면 그렇게 어느 순간 그 부흥성회를 가기 싫고 뭔가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뭔가 막 망할 것 같고 막 이런 게 이렇게 마음이 일어난대요. 막 다 하기 싫고 막 그럼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고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들고 몸이 더 피곤하고 이러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마귀의 공격. 그래서 이게 귀신 마귀가 지금 그 성회를 못 하도록 막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기도하려고 하죠. 근데 기도도 처음에는 잘 안 된대요. 얼마나 마귀가 공격을 하면서 기도를 못하게 막는지 기도도 안 된대. 아무리 막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정말 뭐 하고 있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기도도 안 되고 뭔가 막 하나님도 잘 생각 안 나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이 목사님은 분별하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한다. 이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서 끈질기가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이 어둠의 구름이 확 갇힐 때가 있대. 확 갇혀.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확 임한대요. 그러면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제 됐구나. 그래서 항상 자기는 기도 이제 성회 앞두고 특별히 기도할 때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니면은 뭐 12시간이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평안이 임하고 나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 성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이 환상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막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그리고 나서 성회하면 정말 많은 역사들이 성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마귀가 지금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넘어지는 거죠.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뭔가 또 이런 것도 있죠. 자꾸 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은 뭔가 일이 터지는 거야. 문제가 터지는 거야. 막 자녀들에게 문제가 터지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자꾸 뭔가 일이 꼬이고 여러분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어쨌든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지금 일어나는 문제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이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기도를 안 할 때보다 뭔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야. 내가 기도했어. 그래, 기도했어. 근데 뭔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픈데 더 아파. 어떤 사람은 뭔가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더 심각해져. 또 어떤 문제가 더 커져. 아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귀신 마귀가요, 떠나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요, 귀신이 그냥 곱게 안 떠나가요. 우리 그 마가복음 9장에 그 이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얘기 하실 때도 막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확 경련을 일으켜 막 나가라, 그러니까 막 난리를 쳐요. 그러더니 확 나가고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기도했는데 이거 끝난 건가? 망한 건가? 아닙니다. 이게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발악을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별할 건 뭐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일이 더 꼬여. 기도했는데 뭔가 더 아픈 것 같아. 기도했는데 지금 뭔가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귀신이 떠나려고 하는구나. 어둠의 영이 떠나려고 하는구나. 더 악착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마귀는요, 우리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해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방해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의 기도에 방해하는 것은 그런 거죠. 아까는 제가 이제 낙심을 말했는데 낙심하고 비슷한 거지만 의심이죠. 의심.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기가 부사역자 때 한 번은 몸이 너무 막 이유 없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한 달 좀 휴가를 얻었대요. 한 달 좀 쉬고 오겠다, 요양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한 달을 쉬었어요. 근데도 몸이 전혀 이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복귀는 했지만 또 몸이 안 좋으니까 또 일주일 휴가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쉬는데, 아내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참다 못해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평소에 설교한 것을 본다면 나는 당신이 이렇게 아플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한 달이 넘게 쉬면서 병원에 가서 약은 그렇게 많이 타오면서 어떻게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곡 확 찌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 이 목사님이 뭔가 망치로 얻어맞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렇지, 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된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설교해 놓고서는 정작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정말 나는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기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닐까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로 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목사님이 기도가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걸 깨닫고서요 바로 그 즉시로 기도원으로 달려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15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확 떨어진 거야.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을 주신데 믿음으로 충만해지니까 정말 그 몸이요
정말 거짓말처럼 아픈 것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놓고 사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자녀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프면 우리가 병원도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삶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 다 끝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무사히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거짓 믿음, 가짜 믿음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이 모른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방해 요소들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시간 없어서 못한다.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말이라 그랬죠? 대답도 안 하셔. 둘째는 피곤해서 못해. 이것도 속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다 끝났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낙심하는 마음. 이것도 내가 속는 것이고, 또 넷째는 또 마귀 사탄 귀신이, 영적인 어둠이 막 방해하는 거죠. 괜히 불안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커지는 것 같고, 이것도 우리가 어둠의 영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다섯째는 믿음 없는 것. 결국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거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면 그때는 소용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고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항상 초청하는데, 정말 믿음 없이 내가 산 것은 없나? 여러분,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요. 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도 못했구나, 깨달아진 게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러한 방해 요소를 이기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니.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과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만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찾읍시다. 믿음으로 의지합시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의 방해 요소를 잘 분별하여 이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여 늘 예수님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